올해는 이 기독교가 도래한 이후로 가장 교회에 출석이 저조한 그러한 때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나마 좀 이렇게 나오시던 분들이 많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동안의 기존 우리 성도님들은 또 믿음 위에 또 굳게 서서 이렇게 큰 변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우리 교회를 크게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월이라고 하는 이 8월달은 특별히 휴가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가고 하는 바람에 1년 12달 중에서 가장 교회 출석률이 저조한 때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그것만큼 삶이 고달픈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시대에는 과학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도 좀 사는 방법은 달라졌을 뿐 고달픈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걸어 다니면서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저녁 되면은 대체로 밤에 어두워지면은 농사하던 사람 다 끝내고 저녁 먹고 8시, 9시 되면 다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까지 그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지서떨 긴긴 밤이라고 밤이 일찍이 찾아오니까 여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름에 저녁에 7시 예배 드리려면은 대낮 같아가지고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겨울 되면 6시 반만 돼도 깜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너무 한밤중에 예배 드리는 것 같으니까 겨울에는 또 밤에 7시에 우리가 예배를 그나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라고 하는 거, 이 가장 밤이 길다고는 해가 짧은 시기다 보니까 해지면은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좀 안 잔다고 해도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 몇 마디 해도 시간이 안 가요. 그리고 잠들면은 또 늦게 또 해가 뜨잖아요. 일찍이 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겨울 밤이 긴 겁니다. 그래서 긴 밤 이랬는데 요즘에야 어디 거기 밤낮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걸어 다니면서도 시간이 남았지만 요즘에는 그 좋은 도로에 자동차로 쌩쌩 달리면서도 끊임없이 바쁘다는 말을, 시간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도 지난날에는 불 때서 밥 해 먹고 손으로 빨래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만은 세탁기 나오고 자동밥, 전기밥솥 나오고 이러고 나니까 전혀 힘들 것 같지 않지만 역시나 사람이 사는 것은 고달프고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와, 진짜 일 쉽다. 여성분들이 요즘에 세탁기 알아서 빨래 다 해주지. 요즘에 자동 건조기까지 있어서 전 건조 다 해줘서 내보내주는 사람 있지. 뭐 드라이 이 대리미질 할 것도 옛날에는 말이에요. 윤디 그거 숯불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 자동 이게 세탁 기능도 다 되는 있잖아요. 설거지도 자동 세척기 다 있지. 돈만 되면. 물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좀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우리는 또 여유가 있어도 또 그런 데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 잘 못 쓰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가 그거니까.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돈 있어서 세탁기 맡기고 뭐 하고 다 알아서 밥하고 다 하니까
여자들이 시간 남아서 여유 있다, 너무 살기가 쉽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요즘 어디에 있나요? 다 육체 노동이 아니면 정신적 노동을 해서라도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는 소리는 해도 살만하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우리가 오늘 한번 주의 말 생각해서 한번 이 노동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가 인생이 고달픈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근본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음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땅에서 나는 저절로 자라는 가라지와 엉겅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부모가 농사 짓는 것을 봤습니다. 논농사 짓는 것도 본 적이 있고, 또 경남 통영으로 충무로 이사로 와서는 밭농사를 짓는 걸 보면서 고구마 심고, 또 보리 심고, 저 어떤 데는 한 데는 보리도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만은 좀 제대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부분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그때 남들 밭에는 다 이렇게 뿌리는데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보리를 심었습니다. 씨앗으로. 이 호미를 가지고 이 한 손을 잡으면은 보리를 씨앗을 잡으면은 이렇게 팍 이렇게 팍 찍으면서 탁 이러면 서너 알씩 들어가야 이게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팍 같이 이렇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몇 폭에서 아주 싱싱하게 자라요. 대가 싱싱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잡초 매기가 쉬워. 그냥 막 뿌려져 있으면 잡초가 자라면 섞여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딱딱 일정하게 딱딱딱 이렇게 가로 세로를 획을 지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매기가 얼마나 쉽냐 이거 석석석석석석 이렇게 하기가 쉽다 이거. 그 한일도 수확이 많이 거둬졌어요. 이 뿌리는 거는 마음에는 편하고 쑥쑥 뿌리면 좋지만은 심는 거는 확실하게 씨앗이 싹이 나고 그렇게 또 날라다니는 우리가 알다시피 새들이 날라와서 먹을 염려도 없잖아요. 탁탁 쭉 이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통영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집들이 한 해 두 해 수확을 보더면 따라 하더라고. 적어도 그때 특허청에다가 뭔가 그거를 해가지고 그 뭔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가지고 그래요. 이거를 기술을 다 핵심 기술을 다 빼앗겨 아니면 다 밭에다가 다 천막을 쳐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둑을 맞고 할 걸 그랬나 참 아쉽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뒤에 결혼을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간 데가 저기 남양주 도농리 그쪽에 갔었는데 그래 가다 보니까 하우스촌에 들어갔어요. 비닐 하우스촌에. 그러면 주변에 하우스가 가득한 겁니다. 하우스가 땅이 얼마나 왕수천 그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비옥해 가지고 말이야. 돌멩이도 없어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래가지고 그게 막 하우스 쑥갓이라든지 저런 상치 심으면은 막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나 그런 상치 처음 봐요. 그런 쑥갓 처음 봐요. 정말 잘 돼. 거기서 거기 있을 때 한참 은혜 받아서 있을 때거든. 그걸 본다고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치고 사방에 비닐하우스를 다 쳐가지고 주변에 풀이 없어요. 풀밭 사이 밭두렁이 있으면은 풀이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 올 수 있다지만은 밭두렁이 없는 그냥 팽팽한 데서 이렇게 계속 하우스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밭두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땅을 일구고 나면은 반드시 가라지와 엉겅퀴 이 자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서 올 데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날라올 데가 없어요. 비닐로 다 써진데 어디서 올 거예요. 그런데 하우스 쳐놨는데 앞에 문 있고 쪽에만 좀 풀이 나고 하면 이거 어디서 날라왔구나 이러겠는데 고루고루 나요. 전체 안에서 씨앗이 날라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가란지와 엉겅퀴를 낸다지만 이거는 씨앗이 필요 없는 놈들이구나. 땅이 저절로 땅이 내는 것이구나. 아멘이죠? 몰랐던 분은 오늘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몰랐던 분이 있으면 깜짝 한번 놀라보세요. 아는 분들은 그 흥감지지 말고. 우리 사람도 똑같이 근본이 땅 아닙니까? 인간이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근본된 땅을 가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농사 안 짓는 사람은 괜찮다 하겠는데 그 농사가 농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이 가라지 엉겅퀴를 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이게 또 땅이 우리 육체가 우리 인생이 저주받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때입니다. 때. 우리 인간은 요즘에는 하도 날마다 샤워를 해야 되니까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지난날 생각해 봐요. 설 때 추석 때 모욕하러 가면 때가 얼마나 노른지. 국수가락이 나와요. 국수가락이. 좀 불러 놓으면 이게 얼마나 불어오르는지. 매너 없는 사람은 목욕탕에서 살살 이렇게 비빕니다. 이러면은 막 둥글둥글 막 그냥 얼마나 찰지고 기름진 것이 둥둥 떠다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직하면 때 뺏기지 말라고 딱 그 써붙여 놓죠. 때 뺏기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옛날에는 집에 사우나 이거 시설이 안 되고 옛날에는 말이죠. 목욕탕 가려면 집에서 대충 뺏기고 갔어요. 남사시로워서. 좀 체면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차마 가서 그걸 뺏길 자신이 없으니까 집에서 대충 뺏기고 목욕탕 가더니. 그런데 우리가 석탕밭에 뒹구는 그 돼지도 때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돼지는 1년 12달 목욕 안 하는데 돼지 잡을 때마다 때 뺏긴다고 때 뺏겨서 먹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때 뺏겨 먹는 돼지 한번 봤느냐고. 안 그래요? 어떤 짐승도 때가 없어요. 인간만 때가 찐다니까. 왜? 저주받아서 그래요. 인간이. 짐승들은 저주 안 받거든. 인간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지. 저들은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 범죄했던 것이지. 다른 거는 범죄를 안 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인간 때문에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라지와 엉겅퀴를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소산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풀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갈고 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땀 흘려 수고를 해야만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에 마가복음 4장 7절에 보면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들으면 결실이 떡떡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착이 되어도 우리 안에 이 정욕과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마음에 이 정욕과 죄가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땀 흘려 수고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일이 농사 일이든 뭐 장사 일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땀 흘려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의 징계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공순히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둘째로 수고함으로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고 하였습니다. 논밭의 곡식과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와 엉겅퀴가 자라서 제대로 된 결실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데 있어서의 이 수고라는 말의 어원을 좀 살펴보니까 힘이 소멸하다, 지치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돈 많이 벌어놓고 편히 먹고 살겠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런 인생관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만큼 비록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일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그렇게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수로 살고 꼭 일자리가 없어서 백수가 아니라 하루 놀고 이틀 놀고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게 두렵고 타성이 젖어서 그냥 먹고 살리는 거예요. 부모 등골 빼가면서 혹은 형제들에 얹혀서. 그런데 자기가 먹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수고의 소산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하기 싫다고 남의 수고의 소산물을 얻어먹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일 안 해도 괜찮아. 나 좀 벌어놓은 거 있어. 이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에 순복할 줄 아는 순종의 자녀들이라면 결코 놀고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남을 돕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좀 수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찮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수고의 소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요 죄된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욕의 노예돼서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다들 수고하고 살겠지만 놀고 먹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배 집사님은 아직 몸이 아직 다 안 됐으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일하고 다니시나요? 아이고 봐라 저렇게 나 같으면 좀 더 그냥 버티면서 아픈 사람이라고 좀 티 좀 내고 이러면서 좀 더 버티게끔만 일하러 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그래도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담임 목사 용돈도 좀 제피주고 하지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뭘 제피줄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세 번째로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고 은혜 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창세기를 딱 읽어나가면 3장에 딱 와서 보게 저주였구나. 하나님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해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던 나그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게 저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본 적 있나요? 이 대목 읽으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인간이 나그네에서는 노력 안 하고 수고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는 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것도 이유도 묻지도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저들의 수치를 지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남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저주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다 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이 놀고 먹으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어야 하며 바쁘게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범죄하기 전에 낙원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 그때는 죄성이 없었으니까 악한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돈이 있고 여유가 생기고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남에게 해를 가하고 자기에게도 해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이후로부터는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소산을 먹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땀 흘려 수고함으로 먹으리라 라고 했다면 좀 그렇겠는데, 그러면 수고만 하면 먹을 텐데 수고함으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그 열매를 자기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수고를 해놓고도 못 먹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주의 백성 된 자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반드시 자기가 누리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무도 못 뺏어가요.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수고를 내가 누리리라, 그 열매를 내가 먹을 것이다, 그 소산물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먹으리라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백성들도 자기가 수고한 걸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이 징계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 후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날이 옵니다. 그거는 회개케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뿐이지, 그거는 징계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징계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만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아닙니까? 분노, 진노에 상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위로하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결코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한 것이 저주가 아니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다 힘들게 수고들 하시는데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 안 하고 여러분이 수억만금을 가져도 역시 수고해야만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먹고 살 만큼 쌓아놔도 역시나 땀 흘려 수고해서 우리는 그 소산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하늘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노동을 신성한 의무라고 말을 하잖아요. 가난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가난해서 일하기는 뭘 가난해서 일을 해요. 우리가 하늘에 저축하는 게 얼만데. 할렐루야. 요즘에 가만히 보니 이게 참 요즘이가 아니고 오늘도 이봐라. 이거 세상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손이 떨려서 이거 내지 못할 텐데 이렇게 엄청 많죠. 엄청 많네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귀한 거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이거 어쩌자고.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세상의 투자가 빌 게이츠가 투자에 무엇이고 뭐 워런 버핏이 어떻고 짐 로저스가 어떻고 뭐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천국에 투자하는 것만큼 큰 게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기는 도둑도 있고 좀 더 동록도 있고 해서 여기는 별볼이 없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둬라.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간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이자율을 얼마나 만빵으로 이자율을 붙여주는지. 왜? 자기 자녀를 복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자율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100배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1000%, 1000%. 이자율이 1000%. 이야, 볼만하죠? 빨리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다가 저축 빵빵하게 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왕자 공주로 못 태어났지만 예수입니다. 하늘의 왕자 공주 된 우리는 하늘에다 쌓아가지고 저 천국 가서는 이 세상의 갑부들 이상으로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구름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 속에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하늘에서 영원히 존귀 영광을 누려 쓰시는 이딴 많은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뭐라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것, 수고의 소산을 먹으리라 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거죠. 아무도 못 뺏어가는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잊고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소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삶이 궁핍하지가 않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득으로 자기 가족들 먹는 데다 집중하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합니까?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소중한 보물들 하늘에 쌓잖아요. 하늘에 영광 돌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궁핍해서 쫄아드는 삶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총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더해주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탈탈 털어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막 한결같이 느끼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 신학 공부할 때는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 신학 공부를 하는데도
궁핍함이 없었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는데도 궁핍이 없었어요. 교회가 개척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행편, 이런 행태, 저런 행태, 이런 행편, 저런 행편 많이 있었지만 어느 때든지 궁핍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유도 없었지만 부족함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니까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아끼고 전략하고 근검 전략해 사는 것은 우리 몸에 배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아낌이 없습니다. 인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제나 풍부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늘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통장에는 여유가 없어도 마음은 여유롭다. 할렐루야. 언제나. 내가 일하지만은 그 전에 대한항공을 타고 중국에 선교로 가는데요. 스튜어디스가 내가 저 중간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앞에서보다 자꾸 두리번 이라고 오더라고. 그래서 난 뭐 때문에 저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오는가 했어요. 조용히 오시더만 나한테다가 저기요 이러는 거였어요. 저 두리번 들으면서 뭘 저를 처리하라고 있나 싶은데 나한테 딱 오더지만 이 두리번 오더만 저기요. 예. 이 달러 좀 바꿔줄 수 있나요? 이런 100달러짜리 내놓는 거야. 그래도 돈 있어 보이긴 낸가 봐요. 그 앞에 사람들 나는 돈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그냥 선교한다고 없이 따라가서 중국에 우리가 교회 지어놓고 그때 봉헌하러 간다고 우리가 갔다고 올 때다 보니까 내가 캄보디아 선교 때는 우리 성도들이 찔러주가지고 돈도 좀 많아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100달러짜리 바꿔줄 만큼 여유롭게 10달러, 20달러, 50달러 그렇게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아이고 없는데요. 그래 갔습니다만 내 속으로 그래도 없어 보이지는 않구나. 끄끄레처럼 보이지는 않나 보다. 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끄끄레 알아요? 거지 중에 산거지를 끄끄레라고 그래요. 경상도 말로 거지들. 내가 거지 모습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까지 아무리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가난한가 보다, 되게 어렵가 보다. 우리 성도님들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요즘에 생활의 행편이 어떤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능에 입각해서 우리를 쳐다봐요. 이 없어 보이는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편히 살 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생각이 되나 안 되나?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없어 보이지가. 참. 남들은 몇십만 원 들고 있어도 없어 추리해 보이도 나는 10원 한 푼 없어도 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채워주신다 이거지. 백이 있잖아요. 백이.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자들은 하늘에 창고에 쌓아놓으면 필요할 때 주님 하면 다 알아서 다 준다 이거.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하늘의 창고에 저축 안 한 사람은 땅에 은행에 저축 안 해놓으면은 궁할 때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한다고 빌려줍니까? 신용이 어쩌네 뭐가 어떠네 가진 게 없는데 통장이 없는데 이러면서 안 내주지. 누가 우리가 어렵다고 좀 가서 좀 봐주세요. 다음에 내가 저축할 테니까 지금 좀 빌려주세요 이런다고 누가 주느냐 이거죠. 뭐가 있어야 주지. 마찬가지로 하늘의 창고에도 뭔가 좀 쌓인 게 있어야 내놓으라고 때가를 지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때깔 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서 주님 이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딱 내놓으라고 말해. 무슨 몇 개 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주시잖아요. 그 왜? 몇 개 나왔거든. 비록 작게 두랩돈을 맞게 놔도 맞게 놓은 게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다가 곱하기 100, 1000 해가지고 내놔라 이거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 필요할 땐 다 주셔요. 정말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 쌓아놓은 것보다 확실히 나아요. 내가 이 전국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야, 저 대곡교회 저 장목사님 말이야 뻥 잘 친다. 저 헌금 많이 하라는 모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소리고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이것이 수고함으로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소사물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거, 이게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우리가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저주로 생각. 야, 우리 장로님 요즘 보니까 힘들게 정말로 밤에 1시, 2시 들어오더만은 금요일 날에는 뭐 4시 들어왔다가 아침에 갔다나 몇 시 갔다나. 그래도 가다만 밤에 또 들어오고. 경기도 지역에 돈은 다 버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놔가지고 주의 일 한다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수고하면서 말이야. 남들 같으면은 이렇게 빼빠져 이래가지고 벌어 뭐해? 죄다 뭐 저축되는 거 없는데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도 안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 맡긴 거룩한 사명 붙들고 충성스럽게 주님 허락하심 안에서 주의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전심전력에 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고 뭡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순교 정신이 아니라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신이 아니고 무슨 환상 속에서 살 겁니까? 실제로 순교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 정욕 죽이가면서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게 순교지 뭐예요. 무엇보다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천국에서의 존귀와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한 수고의 소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부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소산물을 먹으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이제는 초인류 선진국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저런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저렇게 돼야 된다고 따라오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앞서가는 지표가 되어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하철만 해도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 따라오는 수준이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런 나라들 뭐 그냥 냄새 난다고 심지어는 뭐 이 에어컨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온도가 40도나 오르내리고 하는 때인데 지하철을 타도 그렇지도 못하고 냄새는 나고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가 봐요. 그런데 이 겨드랑이 땀 냄새 나는 거, 우리나라는 별로 땀 냄새를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 봐요. 전 세계적으로 이 땀 냄새를 없애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뭐 수조 원이 들어가더라고. 우리나라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유전자가 있대요. 냄새 내는 유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민족만, 대한민국 민족만 그 유전자가 없대요. 냄새 나는 유전자가. 신기하잖아요. 와, 이런 게 갑자기 확 선민사상이 확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 다른 나라들은 샤워를 하고도 다 이거 뿌려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못, 냄새가 어디 있어요? 냄새가. 어쨌거나 우리 이 자원 혜택도 없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거는 우리 민족의 이 근면성실성, 이 부지런한 민족성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대충 이제는 좀 알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것만큼 우리가 부지런한 겁니다. 저 중국도 만만디라잖아요. 캄보디아 가니까 얼마나 만반디인 줄 몰라. 이거 뭐 성전을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 일을 빨리 안 해요. 시험놈 된정이 나서 못 보고 싶다.
우리는 막 얼마나 길거리를 가봐요. 뭐 지하철 저런 거 뭐 서로 이 갈아타고 하는 거 가봐요. 뭐 얼마나 빨리 갑니까? 가서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고 앉았을지라도 일단은 부지런히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만디야.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하고 만만디야. 그러니 뭐 가난할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에게 저런 중국 땅이라든지 저런 캄보디아 기름진 땅 저런 거 줘봐봐요. 우리는 막 대빵이 그냥 세계 최고의 부강나라를 만들어버리지. 안 그래요? 아이고 산모작하는 그 캄보디아에서 굶주릴 게 뭐 있어. 우리는 빼빠지게 해가지고 막 곡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 집 저 집 창고 쌓는다고 창고 비용이 더 들어갈 거야 아마. 근데 그런 나라에서 못 먹을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우리는 열사병에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전기시설, 발전시설 씌우고 뭐 하고 뭐 원자력 발전소 연구 개발해가 딱 하고 말이야. 에어컨 놓고 이래가지고 막 농사의 농토 옆에도 에어컨 사놔서 딱 해가지고 뭐 다 해놓고 아마 다 그렇게 해서도 할 거야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은. 누가 가만 놔놓겠어요? 그거 산모작 할 수 있는 그거를. 근데 그 바보들이가나 그 바보들이 아니라 우리 민족성이 부지런하다 이거지.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계 부강한 나라가 된 거 아니겠어요? 부지런한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소산물을 누리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민족성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대한민국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내 세계에 전 세계의 애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멋있는 애국가가 없다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 사실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뭐 세계 각국어로 다 번역해서 세계 이런데 다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요 저런 미국의 애국가 또 뭐 저런 다른 나라의 국가들을 보면은 말이야 뭐 싸우라 쳐부수자 뭘 어쩌자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쳐부수고 싸우고 뭐 그게 애국가냐고. 우리 이 백이민족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백이민족 도무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는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야, 참 대단한 나라야. 쳐들어가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뭐 핵에 제가 하라비를 갖다 놔도 남의 나라 일본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을 쳐들어가지 우리는 안 쳐들어가요. 근데 저것들은 쳐들어온다니까. 그래 우리가 막아야 돼. 열심히 해서 막아야 되지. 빌어먹을 놈들, 중국 놈들, 떼국 놈들. 수호지라는 영화를 봐봐요. 저거는 인류 작품이라고 중국이 사랑하는 수호지 영화 보면요. 이거는 떼돈 놈들이야. 그냥 힘 세면은 가서 막 식당에 가서 막 두드리 패고 만두 처먹고 돈 뺏어 오고, 주인이 뭐하라 하면은 막 두드리 패버리고. 이게 무슨 대단한 작품이냐고. 그 순 떼거지던 놈들, 도둑 놈들이지. 안 그래요? 어를 모르는 민족성이야. 우리나라는 어를 아는 백이민족. 어를 아는. 그런데 진짜 그렇디다. 미국의 대학 교수님이 훌륭한 대학 교수님인데요. 동방에 어를 아는 민족이 있다. 그 나라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전쟁을 침략한 당에도 침략하지 않는 나라. 의외의 어를 아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강의를 하더라고. 여러분 안 봤죠? 어를 아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 안에는 어를 추구하는 게 있대요. 대학교 교수님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더라고. 뿌듯하잖아요. 응? 열심히 일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고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십계명 가운데도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사회의 성공도 역시 수고의 소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회 성공은 수고의 소산물인 줄 많이 아는데 가정의 행복이 수고의 소산물인 줄 아는 사람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 불화의 대부분은 부부 간의 화목과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것도 땀 흘려 수고해서 화목을 거두고 행복을 거두어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연 발생적으로 평안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수고를 안 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만 화평함을 거두고 행복을 거두는데 신뢰를 회복하고 그래 가는 법인데 그 수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가 좀 의심하고 뭐라고 하면 말이야. 왜 의심을 하느냐고 하면 닭다리나 치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안 믿느냐고 말이야. 왜 의심하느냐고. 금실 좋은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이 불편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일평생 같이 살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불편하게 느끼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저에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뢰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날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조심을 해야 돼요. 조금 의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단이가 끼기 시작하고 마가 끼기 시작하니까 틈이 안 생기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틈 생기기 전에 상대방이 날 의심하지 않도록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살 행동하지 말고 뭔가 의심스러울 거더라 미리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의심 안 사도록 해가야 돼요. 좀 힘이 들지라도 좀 둘러갈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 상대방이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억압하고 주장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아내가 나한테 간섭하고 주장하고 뭐 요구하고 이래봐요 내가 평안하겠는가? 그거 뭐 맞춰주더니 끝도 없고 그렇게 하자니 또 지겹 힘들 것이고 힘들지 않겠어요? 또 내가 내 아내에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간섭하고 그래 봐봐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들으면 저 집은 간섭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각자 사나 보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을 써서 마음 써버리니까 그렇게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전우사님이 황금률을 전했잖아요. 황금률. 박고잔들이 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상에 어느 인생이 하나면 단 한 사람이면 자기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자기 행복하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이 시대 말이 되니까 인간이 오염 타락돼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원하면서 남에게 이해해 주고 상대의 행복을 구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기꾼은 많고 이용해 먹을 인간은 많아도 진정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죠. 부부지간까지도. 그럼 한번 돌려 한번 해봅시다. 모두가 자기가 어차피 자기 행복을 구했는데 모두가 남을 상대를 위해 주는 쪽을 섭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모두가 하지 말고 모든 부부가 세상의 모든 부부가 내 행복을 구하지 말고 자기 남편의 행복 혹은 자기 아내의 행복을 구해주는 쪽으로 한번 서봅시다. 모두가 행복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모두가 행복했지. 상대의 행복을 구했더라면. 모두가 자기 행복을 구하면 상대를 안 구해주니까 모두가 다 망치는 거야. 그런데 나를 위하듯이 저를 위해서 내가 각자가 상대를 위했더라면 어느 누가 할 것도 다 행복했을 것 아닙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행복을 못 누리는데. 부부의 행복은 가정의 이거는 수고의 소산물입니다.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맺히는. 오늘 요즘 결혼하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 남녀들이 이런 은혜들을 좀 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무턱대고 결혼해서 상대방들의 행복을 내놓으라고. 날 믿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고 자기 마음에 안 되면 온갖 꼬장 다 부리고 간섭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안 할 것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알았더라면. 저희 가정 너무 평안합니다. 정말로 평안합니다. 속박 안 하고 요구 안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위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평안하고 화평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으면. 목사님들 세계도 안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은 고개 흔들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고개 흔들고 그러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전하느냐고 부끄럽게.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을 전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랑을 전한다고 성도들이 받겠어요? 안타깝지. 정말 안타까워요. 사랑을 말하지 말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도 행복도 서로 노력한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겠죠. 솔로는 괜찮아요. 솔로는 그것만큼 좋은 거 없으니까 뭐 누구를 노력할 게 있어요. 뭐 옆집 아저씨를 보고 노력을 하겠어요. 옆집 각시를 보고 노력을 하겠어요. 지 혼자 그냥 열심히. 근데 문제는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 도와줘야 사람 인자라는 게 이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의지해가지고 떡 버티고 있으니까 실만한데 이게 없어 혼자서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아랫도로가 떨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돕는 배필로 아니라 끌어당기는 배필로 살라고 이 시대가 그러다 이기적으로 정욕적이다 보니까 서로 뭐 내놓으라고 요구 조건을 딸다 보니까 괴로워서 못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는 걸 보고 우리 이모가 우리 삼촌이 누구 작은 아버지가 누가 다 그렇게 해서 죽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거든 결혼 안 해. 이래가지고 결혼 안 하는 거야. 우리 배곡교회 와서 좀 보면은 너나 무시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을 할 텐데 말이죠. 참네. 그 집에도 안 한다는 사람 있죠? 그럼 뭘 잘못 뺐나? 부부 금실 좋게 사는 모습을 안 뺐나 봐. 회개하십시다. 잘못 빼서 자식들이 저런다면은, 우리 집에 두 아들은, 딱 이런 모습 보면서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이게 남북한 통일을 소원으로 삼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소원을 꿈꾸고 살더라고. 그 정도는 돼야지.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랑은 안 돼. 목사님 그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신랑은 안 돼. 우리 집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뺀질거리니까
꼬이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살아봐봐요. 점점 안에 가라지와 엉겅기는 사라지고 이기심과 정욕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은사들이 심령에 넘쳐나서 아름다운 성품이 되고 선한 열매를 내니까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 이거예요. 원수라도. 아멘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충성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렇게 훈육해 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되어서 자식 농사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식 농사 성공해요. 모니카가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망하는 법이 없다고. 기도하는 자식은 안 망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 결코 잃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건져내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의 훈육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늘 우리가 훈육해 간다면 좋은 결과가 맺혀지리라. 왜? 그것도 농사니까 말이지. 땀 흘려 수고함으로 얻는 결과물이니까. 결론적으로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주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복하셔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